제가 알고 지내는 장로님 가정이 있는데요. 이 장로님 가정에는 아들 세 형제가 있는데 이 세 형제를 잘 길러서 훌륭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과 아들 형제 세 가정이 모일 때마다 늘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아들이 어릴 때입니다. 아버지가 운전하고 어머니는 옆에 타고 아들 세 형제는 뒤에 타고 시골길을 달리고 있을 때 오른편에 넓은 깨밭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죠. 여보, 잠깐 차를 좀 세워요. 깻잎 좀 따다 가지고 와서 된장에 넣어 먹읍시다. 차를 멈추고 5명이 깨밭에 들어가서 순식간에 깻잎을 땄습니다. 그리고 가려고 할 때에 아버지가 모두를 세우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이 농사지은 꾀에서 잎을 따가는 것은 도둑질이다. 사과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깻잎을 딴 곳마다 1,000원짜리 한 장씩을 붙들어 맸습니다. 그리고는 가자라고 말을 했죠. 세 아들의 머릿속에 평생 꾀나무에 달린 이 1,000원짜리, 그것이 꾀나무에 매달린 그 1,000원짜리가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 후로부터 아버지처럼 정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로 제사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주신 근본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에게 다시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교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제사 제도를 주신 겁니다. 그것이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주로 세 가지 경우에 드려졌죠. 첫째는 여호와의 성물의 죄를 범했을 때, 둘째는 여호와의 계명의 죄를 범했을 때, 마지막 세 번째는 인간 상호 간의 죄를 범했을 경우입니다. 첫째와 둘째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 해당되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 상호 간에 범한 죄를 본문에서는 5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이웃의 물건을 위탁받고 나중에 나는 모른다고 거짓말하는 죄. 두 번째는 전당 잡은 것에 대해서 담보물을 횡령하는 죄. 셋째는 이웃의 물건을 강도질한 죄. 넷째는 이웃의 물건을 착취한 죄. 마지막 5번째는 이웃의 물건을 주워 얻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죄입니다. 왜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까지 하나님이 규정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게 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일반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일반적으로 있었던 일이었을 거예요. 이웃에게 거짓말하고 이웃 것을 강도질하고 이웃 것을 착취하고 이웃의 물건을 주어도 되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세상에 흔히 있었던 일이었을 거예요. 오늘의 세상도 별반 다르지 않죠. 다들 적당히 거짓말하면서 속이고 살고 있고 속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까지 세밀하게 철저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 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임을 강조한 거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웃과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가 단지 인간 상호 간의 문제만은 아님을 성경은 지적을 합니다. 사람과의 문제가 단지 사람과의 문제로 끝나지 않음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대인관계가 대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과의 관계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만 잘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는 거죠. 오늘 석권제가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석권제를 드리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잠시 살다가 가는 세상 아닙니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이웃에게 거짓말하고 이웃을 속이고 사기치고 이웃 것을 착취하는 그런 삶은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욕심부려서 과연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좀 더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좀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을까요? 좀 더 좋은 자리에 앉게 될까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중요한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걸 대가로 무엇을 얻으려 하십니까?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것이 아니면 내가 그 무엇을 얻는다고 해도 결코 그것이 복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불의의 복은 우리를 오히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레베카 피벗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선함은 악에 대해 격분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은 어디에 참된 가치를 두고 살고 계십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회복되려면 오늘 내가 버려야 될 거짓말, 거짓 행동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려면 오늘 나의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한 단계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단계가 더 필요하다. 국어사전에 보면 이 단계라는 말, 스테이지인데요. 어떻게 정의를 해놓았냐면 이 일의 차례를 따라 나아가는 과정, 이 일의 차례를 따라 나아가는 과정,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단계를 잘 밟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공사가 급하다고 해서 기초공사 없이 기둥부터 세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수학 공부가 급하다고 해서 바로 미적분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모든 일에는 다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위해서는 여러분 직진이 아니라 한 단계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웃이라는 단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원망을 듣고 욕을 먹고 미움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죠. 마태 5장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의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인간관계가 바로 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도 있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람에게 짓는 죄를 여러분 쉽게 봐서 안 됩니다.
사람에게 짓는 죄가 하나님께도 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웃의 물건을 빼앗고 혹은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올바른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반드시 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웃이 나를 인정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릇의 재질을 높이는 데 주목을 많이 해요. 자신의 그릇을 금그릇으로 만들려고 하고 은그릇으로 만들려고 하고 다이아몬드 그릇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은 자신의 그릇의 이 사이즈를 키우는데 관심이 많아요. 이 작은 그릇보다는 큰 그릇이 되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 그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에 참된 퀄리티가 있다면 그릇의 재질이나 그릇의 사이즈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점이 있다면 깨끗함에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재가 있다면 깨끗함입니다. 평양과기대 김진경 총장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똑똑해서 쓰기가 어렵다고.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스마트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을 쓰십니다. 성도 이전에 인간이 되라, 이런 표현은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너무나 절감하는 말 아닙니까? 인격이 문제입니다. 신앙의 차이는 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착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기 전에 먼저 한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웃입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이웃과 잘 지내셔야 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여러분 잘 지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잘 지내는 일이고 하나님과 교제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기심을 넘어서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귀한 손님이 찾아와서 대접해야 되는데 이 양 저 양 찾아봐도 도무지 잡아서 음식을 만들 만한 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웃에 있는 한 마리 양을 빼앗아서 대접을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그죠?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이기심, 그것이 문제입니다. 위탁받은 물건, 담보받은 물건, 강도질한 물건, 사기쳐서 얻은 물건, 이런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죠. 나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 이것이 이기심이에요. 사실 이런 물질을 소유하는 것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모아지는 것들은, 얻어지는 것들은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모두 자기가 가지겠다고 말합니다. 그죠? 함께 공유하거나 함께 누리는 것들을 하질 못합니다. 자기만 먹으려고 하고 자기만 가져야 속이 시원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한때를 작은아버지 집에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작은아버지가 군인 장교여서 가끔 이제 건빵을 박스채 몇 박스채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마 그 몇 박스를 뜯으면 아마 수백 개 봉지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 많은 건빵을 아빠가 갖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촌 동생들은 다 자기만 먹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는 한 봉지도 주질 않더라는 거죠. 그때 작은 어머니가 종종 이런 말을 해주었대요. 저 애들이 철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여러분, 아이들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른도 철이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남이야 괴로워하든지 말든지, 사업이 망하든지 손해보든지 말든지 자기만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서 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를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혹시 로마를 가게 되시면 이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에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도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던 그 옥중 감옥을 가보면 큰 감동이 있습니다. 우린 감옥 그러면 한국적인 감옥을 생각하잖아요. 이게 넓진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홀, 앞에 문이 달려 있고 여기 앞에 뒤에 창문이 있는 그 정도의 공간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갇혀 있었던 로마의 감옥은 바위를 깎아서 만든 감옥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아주 작고 얼마나 불편하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 감옥은 지하에 있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성도를 위로할 수 있었을까? 늙고 병들고 사형수로서 지하 감옥에서 구절구절 성도들을 생각하는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게 빌립보서예요. 그 중에 빌립보서 2장 24절 이하에 보면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한 자요, 나의 쓸 것을 돕는 자이지만 너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보낸다는 말씀을 합니다. 당시엔 전화도 없고 달리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요. 꼭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들어서 바울을 찾아왔고 간절히 기도해서 병이 나았어요. 그도 너무 기뻐서 바울 곁에서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또 바울도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급히 보낸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자신보다는 자기의 필요보다는 남을 생각하여 주는 이 아름다운 마음이 이기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가게만 잘 되길 기도하지 말고 옆 가게가 잘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 혹 내 가게가 잘 안 되더라도 남의 가게를 생각해주고 이웃이 즐거워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기심을 넘어서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풍성한 영적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인간 욕망의 끝이 어디일까요? 인간은 끝없는 욕심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인간의 끝없는 욕심은 남의 것까지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해요. 위탁받은 물건, 담보받은 물건, 남의 물건을 주운 것, 그것까지 욕심을 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아담의 본성이에요. 아담의 본성. 아담은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과실만 먹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죠. 그런데 아담은 그것까지 욕심을 부려서 먹어버립니다.
에덴 동산의 각종 실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구별해 놓은 그 한 나무 열매마저 욕심을 부려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것이 인간 속에 있는 욕심이에요.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을 생각하여 주고 유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남의 걱정을 같이 해주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것이 아니라 사촌이 땅 사면 박수 쳐주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내가 잘 될 때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보다 남의 성공을 보고 더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풍성한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들 욕심을 부리며 사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욕심 부리면서 남의 것에 손대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사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나누고 남을 섬기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풍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죠. 본문 2절 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풀어보면 10계명 중에 6계명부터 10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이것을 이웃사랑이라고 요약해 주었죠. 이웃을 사랑하면 남의 물건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이웃 것을 착취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구약에서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다면 신약에서는 오히려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열심히 일해서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죠.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용서받기 이전에 먼저 이웃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말로서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물건을 갖다 주어야 했습니다. 또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었죠. 5분의 1에 해당하는 배상금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보상 제도를 마련하셨을까요? 이웃사랑의 원리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웃사랑의 원리.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웃의 것을 잘못해서 탈취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범죄한 이전보다 더욱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5분의 1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속건제의 목적이 이웃사랑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창녀인 고멜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할 수 없이 결혼을 합니다. 세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고멜은 기어이 집을 나가서 옛생활로 돌아가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너는 가서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는 다시 은 15개와 보리 한 우매를 주고 아내 고멜을 사서 사정사정해서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다시 다른 남자를 쫓아가지 말라고 사정을 하죠. 이런 온갖 아픔과 상처와 시련을 참아내면서 아내 고멜을, 창녀 고멜을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창녀 같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인 것을 아십니까? 고멜이 곧 납니다. 내가 고멜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는 사랑인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렇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어봅니다. 2차 대전 중에 독일은 많은 미군 포로를 잡아서 어떻게 처리할까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총알도 많지가 않고, 또 후에 포로를 함부로 죽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을 생각한 중에 하나의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많은 포로를 한 방에 집어넣고 며칠 굶긴 이후에 빵 한 덩어리를 집어넣으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죽이겠다는 생각한 거죠. 그렇게 계획한 이후에 며칠을 굶기고 나서 빵 한 덩어리를 그 감방에 집어 던져 주었습니다. 사람이 며칠을 굶으면 아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이때 빵을 받아 주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지 말고 성찬식을 합시다. 싸우지 말고 성찬식을 합시다. 그리고는 감사하기도 하고 조금씩 다 나눠 먹으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친히 속건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풍성한 영적인 교제의 세계가 날마다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